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를 못 드린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저의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혹은 중간중간에 말이 꼬이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을 더듬기도 하고, 요즘에는 쇼츠가 대세다 보니까 메시지를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그리고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추세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템포를 놓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굉장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저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혹은 말이 중간에 끊기거나 헛나오거나 혹은 꼬인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그거를 끊고 다시 찍고 또 다시 찍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그냥 저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게시물에 왜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준말이 CCC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의 한 형제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채플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 그리고 회심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가 40년 전이었는지 혹은 50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20년 전이었는지 분명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가셔서 저의 나눔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겨졌지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시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추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과거를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훈련, 기도 세미나, 기도 컨퍼런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간절한 갈망과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성경책을 구입을 했죠. 그리고 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서 이 편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누가 말을 해줘서 기도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었고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불붙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캠퍼스에 올라가서 외치게 되었죠. 그것을 흔히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저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저희들 마음 안에, 저희들 삶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지고 성숙해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1년도 채 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성과 암송으로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저의 주변에 계신 순장님들, 리더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격려해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간증을 하니까 요나 형제 정말 축하한다고, 믿음이 전부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것이 사역이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채플 시간에 춤도 추었습니다.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영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나 감동되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생명이 심기어졌다면 말씀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움틀거리게 하고 분명히 작동하게 되고 분명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과 진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던 어느 날, 신앙생활 한지 횟수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 점차 저에게 이런저런 신앙적인 요구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요구들이었습니다. 요나 형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가서 좀 섬겨야지. 중고등부 교사를 한번 해보면 어때? 성가대 일원으로 가서 한번 교회를 섬기면 어때? 신학 공부하면 어때? 성경 공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좀 더 시간을 갖고 어떤 성경 세미나도 가고 컨퍼런스도 가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 교회 가서 좀 봉사하면 어때? 금식도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곳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신앙도 없는, 그냥 이제 막 중생한 거듭난 신앙의 초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지 않는 것은 신앙에는 초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면 성령께서 저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장케 하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저의 어깨에는 저도 모르게 수많은 신앙적인 요구들, 즉 여러 가지 일, 사역, 해야 될 여러 가지 관습들, 습관들이 제 어깨에 하나하나씩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quiet time, 큐티를 1시간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순모임도 해야 되고 111 기도도 해야 되고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노방전도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목록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해야 돼. 1, 2, 3, 4, 5, 6, 7, 8, 9, 10.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노방전도는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우리치도 나가야 되고 단기 선교도 나가야 되고 민족 복음화도 해야 되고 캠퍼스 복음화도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충성 헌신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뭔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지났나요? 너무 뜨겁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바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구나. 너 바뀐 거 맞아. 너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으로 일하고 계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do something. 너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돼.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콰이어 타임 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순모임 해야 되고 아침 모임 나가야 되고 매일마다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너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어깨에 신앙적인 요구, 습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하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어느 순간 저의 뇌리에 그리고 저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나 삼위일체나 신학이나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부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기쁘시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압도되어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그 은혜 가운데 수영하며 잠기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데이트하고 교제하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혹은 중보기도의 삶, 영적 전쟁의 삶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냥 성령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왜 지금은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학위도 있고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왜 없을까요? 이제는 형식과 허울과 껍데기만 남고 이제는 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고 왜 그런 마음이 뜨거웠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하나의 그냥 명암만 남게 되었을까요? 그냥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어쩌면 시니컬한 좀 냉담한 마음. 왜 그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신앙의 허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돼.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루에 2시간씩 작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컨퍼런스를 가야 되고, 세미나를 해야 되고,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고, 해야 되고 하면 나의 이런 신앙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은혜를 받으셨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심겨져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다면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돼. 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나는 뭔가를 해야 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충성, 봉사, 헌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없는 상태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을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령의 삶,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성령의 은혜가 저를 날마다 은혜의 강물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 은혜의 폭포수 안으로 깊이 있게 더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